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만 희생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교회의 사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자신을 중시하는 개개인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희생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진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신명기 3장 12절과 13절에는 세 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는 부분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고 이제 요단 서편에 다른 지파들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요단 서편에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들과 함께 남은 지파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가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는데 요단 서편으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훈련된 광야를 지나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희생은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순종함에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소위 불합리한 일도 있습니다. 너희에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요단 동편에 군인들로 싸울 만한 사람은 형제들을 위해서 서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축과 처자, 가족들은 그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세 지파는 순종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앞장 선봉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연합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세 지파에게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는 한 사람도 또 이러한 일 가운데 순종하며 희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모세의 고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가나안 여정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들을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모세 입장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문,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나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저거를 못하는 것인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다음 세대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27절에서부터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세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 해왔던 것들이 많은데 이 여호수아라는 풋내기에게 이 사역을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결정적인 일인데 물려줘야 되는 것인가? 아쉬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아쉬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처자들과 가축들은 두고 전장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러 갑니다. 모세가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 가운데 왜 나만 해야 되지? 반문하는 그 질문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 지파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반석의 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희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전에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들,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귀하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도 왜 나만 희생하는 것인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시편 8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80절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정도 고난쯤이야, 이 정도 희생쯤이야, 이 정도 염려쯤이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야.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전에 화평을 주셨어. 전에 구원을 하셨어. 전에 이끌어 주셨어. 그러므로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85편 1절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될 것이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녀 후손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신앙의 그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시편 85편입니다. 무엇이 출발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의 첫 길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주 이사야 31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였었던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31장에서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자처럼 담대하게, 어미새처럼 섬세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출애굽할 때,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보호하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보호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보호하셨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주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만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신 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로 본 내용을 숨김없이 충실히 이 성경책 가운데 기록하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이 안에 하나님의 진실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실히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자요? 듣고 순종하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본문은 이 말씀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에 먼저 한 사람들이, 출애굽해 보았던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그 지난 하나님의 경험했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희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은, 제일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워 온다고 합니다.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후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